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나는 존재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든 또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기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루터기 배움터에서는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친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뭐 자신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게 하거든요. 그 질문이 가장 많은 친구는 이제 우리 요르단 우리 세미가 질문이 가장 예리하고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아이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질문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편지를 어렵게 썼을까요? 그게 이제 질문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썼을까요? 이게 질문이래요. 어제 굉장히 설교 준비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저도 뭐 그렇고요. 듣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약 성경은 당연히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또 현재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헬라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더 사모하고 바란다,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 그러면 이 또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시간일 겁니다. 자, 어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살피고 돌보는 게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난 주목하고 살피고 집중한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장절의 기준, 장절을 나누는 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따도 상기시켜 드리겠지만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당연히 장절이 없었죠. 편지를 보낼 때 야, 나 1장 1절이야 이러면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절이 없기 때문에 1절은 오늘 우리가 읽는 5장 1절은 어제 읽은 고린도서 4장 마지막 절과 같이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게, 잘 봐, 이런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할 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할 때 스케노스 오이키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몸이 무너지게 될 때 이 카탈리오라고 하는 무너지다라는 건 무효가 되고 파괴가 되고 폐하여지고 끝을 이루게 될 때 이런 말이죠. 끝나게 될 때, 무효가 될 때, 폐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집,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뭐 한대요? 너희의 거할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다, 생기게 될 거다라고 바울사도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집에, 영원한 그 집에 주목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대요? 이곳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보이는 육체, 연약한 육체, 카탈리오될, 앞으로 폐하여지고 무효가 되고 사라지게 될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탄식하는 겁니다.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사모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이 우리 처소로 나를, 내 집을, 내 육체를, 내 몸을 덧입어 주기를, 하늘에서 오는 처소가 나를 덧입기를, 이 에펜디오마이라고 하는 이 덧입다라는 말은, 에피는 위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리고 디오라고 하는 것은 껴입다, 입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집이 위에서부터 나를 덮기를, 입기를 내가 뭐 한다고 합니까?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에피포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는, 포데오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건데 에피는 위에예요, 위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사모하는 거냐? 이것만 사모하고 이것만 바라고 이것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열정적으로 원할 때 에피디메 포데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그렇습니까? 네. 제가 어제 존경하는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고 있기를 제가 열망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제가 얼마나 이 천국을 바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덮는 하늘로부터 입는 그 장막이 덧입혀져야 저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간절히 바라고 주목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덧입는 처소를 기대하고 바라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입은, 이렇게 입는, 이렇게 덧입기를 원하고 덧입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벗은 채로, 벗는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망하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덧입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벗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실패한 자, 무너진 자, 멸망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귐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체 상태,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몸, 귐노스가 보잘것없는,
육체적인 쓰레기 같은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처소, 그리고 그 육체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몸이 우리를 덮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는, 버려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게 되고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지금 이 육체라는, 몸이라는, 눈에 보이면서 연약하고 언젠가는 멸망당하게 될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이 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짐지다라는 말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이 파레오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처럼,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저도 자주 쓰는 말이고요, 신앙인들 자주 쓰는 말인데, 힘들면 아우 주여, 아이고 주여.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계단을 타고 내려오실 때 아이고 주여, 오늘 일어날 때 아이고 주여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지고 내 육체가 연약해지나, 그렇죠.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스펜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래서 신음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음하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울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한숨 나오는 거죠.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신음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이걸 좀 어떻게 해요? 벗고 싶은 거죠. 이게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벗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 육체가 벗어지고 막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이 몸에 주님의 그 예비하신 처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다 벗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덧입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져서 부활로 살아가는 존재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죽어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죽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그분의 표현을 이런 거였어요. 예수 형제요, 우리말로 바꾸면 형님, 예수님, 뭐 이런 거죠. 내가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언한 목사님도 계신데, 예수님 제가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덧입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을 것, 눈에 보이는 죽을 것이죠, 육신의 장막이죠, 이게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삼킵니다. 카타피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삼켜버리다라는 겁니다. 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제 막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냥 막 먹는 그런 거죠. 생명이 우리를 확 삼켰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그 근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아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는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 보증하다라고 하는 라보나라는 말이요, 공탁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공탁금, 보증금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왜 라보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썼을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 사람들은요, 보이는 이 세계에서 분명한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공탁금을 주고 나면 그 사람 자유한 사람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생명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앞에 이렇게 선포하게 된 생명이 죽은 것을 삼키게 되었다고 선포하게 되고, 또 6절에,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인데 장절 구분이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5절과 6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다라는 말은 5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나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담대하다라는 말은요, 용기를 가지다, 자신감을 가지다, 힘을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다. 이 육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게 되기를 내가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증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내가 몸으로 있을 때에, 내가 몸을 가지고 몸 안에서, 눈에 보이는 몸 안에서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따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따로 있는 걸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지만 난 여전히 담대하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7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믿음으로와 보는 것으로, 이 단어 7절에 있는 이 두 단어가 전치사가 같아요. 디아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해, 이런 말인데요, 나는 믿음을 통하여 행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는 것을 통하여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으로 믿고,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행하다라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요, 파테오가 이제 걷다 합니다. 페리는 나란히,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건 여기에서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믿음을 통해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주님을 믿음을 통해 보기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을 믿음을 따라서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 걸음이 믿음을 따라 보는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는 것을 통하여, 보이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물질이 목적이 아니다. 등수가 목적이 아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듯이 나는 이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사실 내가 정말 담대해서, 아까 썼던 말이죠, 나를 내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이 원하다라는 말이, 8절에 원하다라는 말이 유도케오라는 말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기뻐하고,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나 차라리 지금 빨리 죽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데,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몸을 떠나, 에크테메오라고 해서 이 거하는 것에 좀 벗어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계신 그 본향집에 영원토록 사는 걸 내가 바라는데, 이거 나 정말 기뻐한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 내일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눌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떠나 있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은데, 여기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이제 내일 말하고 있죠.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머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내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힘쓰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몸에 있든지 몸 밖으로 있든지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쁘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주님 때문이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가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내가 떠나든 떠나지 않든, 그게 나의 소망이고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내가 뭐 한대요? 힘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하는, 어제 배운 그 주목하다라는 단어와 또 오늘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살피고 스케페오 한다고 해서 계속 집중하는 그것만큼이나 나는 지금 내 삶을 주님 기쁘게 하는 것에 힘쓰고 몸부림친다라는 것. 이 단어가, 힘쓰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필로스는 사랑하다라는 거고요. 티메라고 하는, 티메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가치를 두고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봉사, 수고, 애씀, 힘씀, 기도, 오늘 우리 또 여름 행사를 위해 중보기도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가치를 사랑하면서 오는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선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 썩어져 가고 후패해지고 언젠가 무효가 되고 사라지게 되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심판대라고 하는 헬라 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연단 앞에, 재판석, 법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일에 충성하였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이 길의 끝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임종의 시간에 눈을 감고 떴을 때 우리 주님 처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사하신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90세가 넘는. 그래서 90세 생일잔치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소원이 뭡니까? 당연히 눈 뜨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 여기고 질문했겠으나, 그 크로스비 여사는 이럽니다. 나는 눈 뜨는 것을 제 소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이대로 소천하여 죽어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때 처음 보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나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눈 뜨고 싶지 않다고, 이 땅을 살면서 눈 감고 가다가 내 눈이 탁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난 사모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한 자는 선을, 악을 행한 자는 악을, 선을 따라 살아간 자는 선으로, 악을 따라 살아간 자는 악으로. 그렇죠? 주님을 따라 살아간 자는 선의 열매를,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 버림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몸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따라갔던 그것의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받다라는 말이 헬라어 코미조거든요. 코미조. 얻게 될 거다, 획득하게 될 거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치를 따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제자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장세아 사모님 리더죠. 청소년교회 송래훈 집사님, 청년제자교회 우리 유효지 자매님,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몸이 좀 장례 절차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몸이 조금 쇠하여졌고 또 마음도 강건해지도록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육체는 세화여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일 만들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늘의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 있을 때나 내 몸을 떠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기쁨이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